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기 눈에 좋은 것, 자기의 몸을 만족시키는 것을 위해 타락하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압박과 함께 저희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한 편가름 등의 현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얄팍한 내 생각, 내 지혜, 내 행동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간 내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슬픔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너무나 가슴 아픈 고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한 광고처럼 포장되어 선전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마저 거짓되이 선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나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광야의 삶을 인도하사 천국에 이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게 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마중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억울한 자의 신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권능을 쏟아내는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친 주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조용히 가르치시는 주님의 그 신비롭고 반드시 저희들이 붙잡아야 할 그 말씀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한 자가 되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36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줌이란 프로그램이 회의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쌍방향으로 대화도 하고 영상도 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배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음을 쏘고 음을 무음 처리하시고 화면 오프로 처리하셔야만 여러분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화면도 여러분이 화면도 안 처리해 놓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처리해 놓으셔야만 여러분이 이렇게 더 이걸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집중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럴 때 일단 설교를 약간 좀 기지단 피시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좋겠어요. 오늘 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영상 예배를 하면서 야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하여튼간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의 설교자로서의 큰 고민이 이제 생기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아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IQ가 낮은 것도 아니고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과의 소속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 땅에 속해 있는 그 유대인 입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가 바뀌어 가셔야 되고 또 하늘에 속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땅의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주제, 자유에 대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주제이고,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명언들도 많이 있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자유에 대한 얘기 중에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아주 유명한 그 명언을 듣고 자랐었는데, 이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아주 잘 표현한 말이라는 생각이 담아낸 말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을 할 때에 그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그 영국에서부터 자유를 쟁취하려고 그들이 했었습니다. 그때 패트릭 헨리가 한 연설 중에 한 대목이 바로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하고 나서 이렇게 민병대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국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식민지 백성으로 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지언정 내가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라는 독립된 사람으로 살고 싶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이후로도 이것이 자유가 죽음 달라는 것이 아주 유명한 자유에 대한 하나의 선언처럼 내려져오는 그런 명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로 그러니까 종으로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좀 힘들더라도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그런 외침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패트릭 헨리는 당시에 75명의 흑인 노예를 거느린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또한 백인의 그 지배에 저항했던 체르키족과의 전쟁에서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패트릭 헨리가 외쳤던 자유가 아니면 죽음 달라라는 이 말은 따지고 보면 백인들을 위한 자유선언이고 백인들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적인 기반은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양도받을 수 없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다. 천부인권 사상. 하늘로부터 내가 나의 그 권리를 인정받았다. 라는 그런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그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라고 얘기할 때 모든 사람에게는 흑인이나 인디언이나 유색인종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인만 위한 그러한 평등이고 백인을 위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인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자유의 투쟁의 역사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오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싸움, 그다음에 불의함의 싸움, 압제로부터의 그 싸움. 그래서 계속 자유를 이렇게 신장시켜 나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인류의 역사에 그 자유를 잘 담아낸 연설이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두교시로 했던 그런 연설입니다. 여기 네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 그다음에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공포로부터의 자유, 전쟁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인간이 누려야 될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자유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며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런 거예요. 1941년 1월 달에 이 연설을 했는데 공포로부터의 자유, 전쟁이나 위협이나 그런 자유인데 1941년 그해 12월에 미국이 일본에게서 진주만 공격을 받습니다. 전쟁을 이제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미국이 또 일본에 이제 또 그 진주만 공습을 받고 나서 일본과 전쟁을 하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전쟁했지만은 일본 입장에서는 또다시 공포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이 사실은 완전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유, 또 우리 인간이 말한 이 자유를 우리가 잘 누리면은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에요. 자유의 모순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되게 자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가 뭔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의 정의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도 아주 투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은 오히려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의 모순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워낙 지금 코로나19가 큰 뉴스가 돼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다시 지금 확산 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단계 발동 중이고 또 서울에서 2.5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구청에서 직원이 왔다 가셨지만은 교회도 지금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또 일부 교회에서는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벌금을 내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탄압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고,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벌금을 고사하고 어떤 불이익을 고사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엔 KTX 기차 안에서 어떤 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그 여승무원이 마스크를 좀 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승무원이 그 남성 고객에게 욕설을 당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그 욕설을 받고 폭행을 당하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이분들은 뭐죠?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내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내한테 그걸 함부로 못 써라, 쓰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자유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하는데 그 결과 전염병이 더 확산된다면은 그는 결국 자유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아마 약간 뭐 법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결국 전염병이 더 확산된다면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누리는 그 자유가 제한될 것이고 자유가 제한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게 되네요. 전염병이 걸려버리면 행복하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정작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유의 모순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유는 상당히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그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오늘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때문에 참된 자유고 완전한 자유입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1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이 얘기하는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을 유대인이 아니라 믿은 유대인입니다. 동시에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믿은 유대인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뒷부분에, 그러니까 30절, 우리 앞에 30절 말씀이 이렇게 해줘.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믿은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었다고 해서 그냥 꼬링 지점에, 목표 지점에 이미 다 도달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믿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한번 믿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가 무엇인지 또 자유가 뭔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31절 중간부터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의 암송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부터 우리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32절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31절 중간에서부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면서 여기 보면은 거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오는데 이 거한다라는 말은 신약에 112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112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요한이 66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여기에 요한이 지금 거한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거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써가면서 거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말하죠. 그래서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말은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가 바로 이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그래서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다음에 잠시 머무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을 이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해요. 이 거한다라는 말과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말이 그 안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육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현대 교육 시스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도산서원에 혹시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산서원이나 그런 서원들에 한번 이렇게 여행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 선생님이 그 후학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경북 안동 저 산골짜기, 낙동강 저 상류에 있습니다. 교통이 썩 좋지 않은 곳에 거기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제 이런 그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짐을 싸들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그 학교에 가게 됩니다.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 시대는 집에서 자고 아직 학교 갔다가 저녁에 집에 오고 그렇게 하고, 옛날에는 학교에 있는 시간이 하도 오래 있어서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가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출퇴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서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학생들이 선생과 함께 먹고 자고 거기에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을 선생과 제자가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지식으로 배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 시간 외에는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배웁니다. 그래서 스승의 모든 것을, 지식만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 살아가는 삶, 스승의 모든 것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한 거한다는 의미이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때문에 진리를
안다는 이 말은 진리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진리신 예수님 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하신 자유입니다. 예수님 할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보통 방종, 억압, 또 복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유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자유의 반대는 무지가 알지 못한 이 자유의 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런 일이 집에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라서 정확한 상황을 정확한 그 상황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희 집에 나한테 미술을 가르쳐 주겠다 어떤 그 어른이 찾아왔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미술 학원의 선생님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옛날에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오면서 물건도 팔고 그런 분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집에 오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집에 와서 나한테 그림을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살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보라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저학년 때였는데 이 선생님 앞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크레용을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섞어서 써서 나무의 이렇게 나무 줄기를 이렇게 표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줄기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동이를 답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초등학생이어서 크레파스가 그때 12색, 이 정도밖에 없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12가지 색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색을 섞는다는 걸 나는 감히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냥 12가지 색깔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만 딱딱 했는데, 이분은 그 색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또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거죠. 때문에 나는 12개의 색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지 색밖에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림과 그 색을 막 조합해서 섞어서 더 많은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분이 훨씬 그림에 있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12가지 색에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의 반대말은 무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이 알면 알수록 자유의 폭은 훨씬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다룬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5년에 아카데미 7개 부분에 후보가 되었지만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카데미가 놓친 최고의 영화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 영화라고 극찬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대사 중에 아주 명대사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는데요. 저는 괜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중에 보신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영화 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감옥에 한 50년 동안 복역하고 있어서 이제 아주 할아버지가 된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룩스가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감옥에 있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의 삶은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영화의 주인공 레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감옥을 둘러싼 감옥은 참으로 우스워. 처음에는 이 벽을 원망해. 그러나 그것에 익숙해져야 될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우린 저 벽에 기대게 되고 나중에는 의지하게 되지. 그리고 그 벽이 결국에는 삶의 우리 일부분이 되어버려. 레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게 되면서 자유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냐고, 그래서 그 상황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지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독재자들은 백성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성을 무지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유를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면은 자유를 갈망하기 때문에 백성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때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섹스, 그렇게 해서 사람이 더 이상 똑똑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길들여지면서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감옥의 벽에 익숙해져 버리는 그곳에 앤디가 그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앤디가 레드하고 친해지게 되고 앤디가 레드에게 교도소 바깥에서 만날 꿈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레드는 그 꿈에 대해서 헛된 희망이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그때 앤디가 아주 멋진 대사를 하게 되는데, 삶은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죽음을 향해 질주해 갈 것인가, 죽음을 향해서 질질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희망의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인가의 선택. 이걸 영어로 표현한 것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아주 다 아는 단어예요. 그래서 keep busy living or keep busy dying. 바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바쁘게 죽음으로 이렇게 끌려갈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희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익숙한 삶을 너가 거부하고, 너희가 익숙했던 삶에서 너희가 그래서 뛰쳐나가야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앤디가 레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익숙함, 이 무지함, 여기서 눈을 떠야만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앤디가 탈출할 때 그 쇼생크 감옥의 형무소장에 돈을 가지고 그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돈의 액수가 37만 불입니다. 오늘날로 계산하면 약 4억 원 정도입니다. 이번 4억 원이라고 얘기하면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앤디가 탈출을 했는데, 돈을 가지고 탈출했는데, 그 앤디가 가진 돈이 백만장자가 될 만큼, 앞으로는 그냥 아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큰 돈을 가지고 탈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앤디 가진 것은 그냥 엄청난 부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원래 감독이 원하지 않았던 장면인데, 마지막 장면은 그런 거죠. 저 캘리포니아 바닷가에서 이 요트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장면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탈출했으면은 이렇게 비치 파라솔에 자기 주스를 마시면 모히또에 가서 그런 딱 마시고 여자들에게 놀아낼 텐데, 그 땡볕에 이렇게 나시바람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보면 볼수록 그것은 말이죠, 막대한 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에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를 벗어날 때에 그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지한 상태, 우리가 이 뭔가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 뭔가 이 감옥과 같이 이 벽에 우리가 기대고 벽에 우리의 삶이 되어져 있는 이 익숙한 상태에서부터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만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무지한 상태, 진리를 알아야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33절에 이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 보고 자유로워져야 되냐고 얘기하느냐.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겠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 유대인의 말이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유대인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로마만이 아니라 그 앞서서부터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걸쳐서 BC 586년부터 지금까지 유대인은 강대국의 압제 아래 자유를 상실한 채로 500년 이상 지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또 앞에 여러 강대국의 그 식민지고 종으로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종살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근데 우리가 뭘 자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34절입니다. 3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의 무지를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인 거예요. 혈통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너는 죄의 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에 거하지 않으면 죄의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도,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이 뭐고 내가 뭐하라 해치더라도 죄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는 죄의 종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께서 알아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5절, 3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 36절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의 종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합니다. 종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들이 죄의 종을 자유롭게 해주면 그때 죄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자유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죄에서 노연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노연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인이 되는 그 자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정치적인 자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던 4가지 자유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한다 치더라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여전히 죄의 속박 아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자유의 모순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해서 했을 때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자유가 박탈되고 행복을 상실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하나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자유할 때 우리가 잘 인용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의 모순성이 있어요. 자유의 모순성은 자기가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때에 오히려 자유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라는 거예요. 그때 참된 자유가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자기 본인의 마음대로 그 십자가를 피할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춰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사랑의 도구로 주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알 때에 너 역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 너희도 그렇게 사랑으로 너희 자유를 그렇게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다시 돌아가셔서 8장에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살리시는 사건이 앞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고 아무도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씩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인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고 자유를 선언하신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가 죄에서 해방되어야 너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평생을 병든 상태로 지내던 사람입니다. 자유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들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갖다 놓아줄 수 없는, 자기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자유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지만은 누구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인생을 자포자기한 상태로 자유를 상실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병을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참된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노발대발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이 병 고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 내가 너에게
병을 다 낫게 했다. 넌 참된 자유함을 얻으다. 그러나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죄의 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이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자유를 갈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시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싸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진짜 자유가 아니기에 우리가 보기에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사오니 세상에 참된 자유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거하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알게 하시고 진짜 자유를 누리며 세상에 참된 자유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